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에 대해서 1절부터 5절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때의 영광이라는 단어, 그리고 영생이라는 단어, 그리고 알미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간단히 요약을 하고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가장 잘 드러나는 상태, 그것을 영광이라 표현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어떻게 증명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공의, 짜디쿠라는 그 공의가, 의로움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가장 잘 드러날 수 있습니까? 말씀으로서, 십자가 위에서 몸으로 직접 매달리셔서, 그 십자가는 저주받은 자가 매달리는 곳인데 하나님께서 친히 달리셔서 거기에서 우리를 위한 사랑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을 영광이라 이야기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생에 대해서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이렇게 해놨는데,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이 한 가지가 여기 있지만 사실은 세계 복음서에 다른 측면에서의 영생을 이미 언급했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다가와가지고 내가 어찌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오늘 말씀하셨지만 그때는 사람으로부터 질문을 받고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말씀하시니까 본인이 그걸 다 지켰노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너에게 한 가지 더 부족한 게 있다. 네가 부자이기 때문에 너 소유를 다 팔아서 필요한 자에게 나눠주라니까 그 얼굴에 근심이 가득해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보아라, 이렇게 부자들이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렇게 하니까 수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 그 논리라면 아무도 부자들은 천국에 들어갈 자 한 명도 없겠습니다. 심지어 부자가 아니더라도 내 것을 다 필요한 자에게 나눠주라면 누가 천국에 들어가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사람은 할 수가 없으되 하나님만이 할 수가 있다.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 그 답을 주세요. 그 마음이 참 어렵죠.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할 수 없으되. 그 다음에 이제 욕망에 관한 문제고, 오늘은 이제 알매에 관한 문제인데, 17장 3절에 관한 것은 너희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아는 것에 무지로 가려 있다. 그 마음이 가려져 있다. 영생이라는 것은 그 가려진 어두운 마음을 벗겨내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제가 이제 이 알매 기노스코라는 의미를 비유를 해서 설명을 했을 겁니다. 창세기 4장 1절 17절 말씀을 비유를 해서, 아담과 하와가 서로 아는 것, NIV에서는 같이 동침했다고 하지만 원본 그대로 하면 서로 알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가인을 낳았더라. 그 다음에 가인이 그 아내와 알므로서, 같이 동침함으로써 에녹을 낳았더라. 이 안다는 것은 경험에서 안다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그대로 적용을 하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체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체험을. 그래서 그 무지에서 깨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깨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이다. 영생이다. 여러분들 영적 생명을 깨어나게 하는 거다. 회복하는 거다.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 말도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본성을 깨어나게 하는 것, 회복하는 그것이 바로 영생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체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육체의 어떤 굴레부터 다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예수님께서 기도를 했었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내가 하는 이것을 내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다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원리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분부한 모든 사명을 이 땅에 있을 때 공생애 동안에 다 완수를 했습니다.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이신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그 아들이라는 것을 다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다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믿을 자는 믿고 깨달을 자는 깨닫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영벌에 들어갈 것이다. 자, 오늘 우리 태상군이 쭉 잘 읽었는데 본문 말씀은 제자들에게, 남겨진 제자들에게 이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주 길죠. 6절에서 19절까지 아주 예수님께서 길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근데 기도에 이제 네 가지를 함축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6절에서 9절까지 보면 제자들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놨어요. 그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기도에 있어서 나를 따르는 그들이 누구인지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설명을 하고 이제 11절부터 그 기도의 내용에 들어갑니다.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제자들이란 이게 참 이 코멘터리 주석을 보면 다양한 해석이 참 많아요. 어떤 사람은 유다를 빼고 11 제자들을 위한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이 제자들이라는 것은 그동안 가르침을 받고 다 예수님을 따랐던 그 무리 전체를 이야기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본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구인지. 6절에 보면 세상 가운데서 내게 주신 사람, 어떤 번역서에 보면 뽑으시오 이렇게 돼. 뽑으시오. 그 천주교 캐톨릭에서는 이것을 분명히 원어상에는 gave라고 돼 있는데 gave라고 돼 있는데 줬다는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천주교 캐톨릭에서는 거의 1800년 동안 이것을 뽑으시오, 선택하여 이렇게 번역을 해요. 세상 가운데서 내게 주신 사람들, 이렇게 세상 가운데서 내게 주신 사람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12 제자들에게만 포함된 것이 아니라는 그런 느낌이 들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른 사람들,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세상 가운데 주신 사람들은 누구인가? 또 그 다음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역을 모두 본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본자. 그 주신 자들은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첫 번째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 하신 일을 가까이서 다 본 자들. 왜냐하면 나타내었으니까. 그 한 일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다 나타내었다. 본 자들. 그래서 manifestation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 나타낸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을 다 본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하나님을 말씀을 지킨 자. 근데 이게 이제 아주 뭐예요? 과연 본문을 보면 베드로를 비롯해 가지고 계속 예수님께 야단 맞는 모습이 있거든요. 내가 너희들이 나와 그렇게 있었으면서도 나를 아직 모르겠느냐, 그런 꾸지람이 있다고요. 도마도 꾸지람 들었죠. 빌립도 꾸지람을 들었죠. 베드로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렇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킨 자, 이게 과연 다 지켰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기에 하나님 말씀을 지킨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7장에 보면 또 이렇게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서 온 것을 아는 자, 내게 주신 것 다 아버지께로서 온 것인 줄 인정하는 자. 근데 이것도 앞에 이제 계속 반복해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5장 19절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따르는 무리들에게 내가 하는 이것은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내 안에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그 때대로 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6장 38절에 봐도 똑같은 말씀. 예수님께서 단독적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세요. 그것을 그대로 온전히 받아들이는 자, 심지어는 예수님의 일으키시는 그 기적마저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목적을 위해서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자,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자입니다.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아버지의 말씀을 받은 자 이렇게 나와요. 받은 자, 내게 주신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셨사오며, 아버지의 말씀을 받은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음을 믿는 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믿었나이다. 자, 이러한 자들 종합해보면 공통점이 이 많은 것을 사역을 지켜보고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그 다음에 가르침을 전부 다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말씀을 받은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 그런 것을 다 인정하려면 늘 그분 가까이 체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가까이에서 정말 보고 만져보고 늘 따라다니면서 가르침을 받은 자 이외에는 이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12사도들은 여기에 반드시 포함된다는 거예요. 포함된다는 거예요. 나머지 있을 줄 모르지만 성경에 보면 대부분은 시험에 걸려가지고 떠나간 자도 참 많아요. 끝까지 지킨 자들이, 예수님 곁을 끝까지 지킨 자, 믿음을 지킨 자들이 바로 제자들이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뭐 제자 훈련, 참 제자 그런 용어를 많이 쓰는데 사실은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의 이와 같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키는 자, 믿는 자, 온전히 따르는 자만이 예수님의 제자로 일컬음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제자 훈련 그 용어를 많이 쓰는데 여러분들 많이 잘 가르쳐야 돼요. 자, 이제 기도를 시작하시는데 기도하시는 이유를 듭니다. 11절에 보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이유를 뭐라고 하냐면, 내가 더 이상 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저들은 이 세상에 있사오니, 남겨지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예수님과 같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돌봐주시고 계속 확신시켜 줄 수 있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바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돌아가시기 전인데, 가시고 나면 눈에 보이지 않으면 위험이 올 때에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제자들이 언제든지 믿음에서 떠날 수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아시는 겁니다. 믿음에서 배반하실 것을 염려를 해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가지만 나 이 세상에 남아있는 이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 내용이 나오겠죠. 염려해서 제자들에게 남겨진 사명을 다 잊어버리고 옛날 본 모습으로 돌아갈까 싶어서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가 이들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첫 번째가 이 말씀이 이제 원니스라는 이 말씀이 왜 기도에 처음 나왔는가? 아침에 제가 설교 전에 이제 잠깐 우리 공부할 때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 대목을 여러분들 좀 알게 하기 위해서 좀 언급을 드린 거예요. 이 하나 된다는 것, 일체가 된다는 것, 쉽게 말하면 전제가 있습니다. 전제가.
여러분들 마음에 신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상적으로는 우리가 다 틀려요. 모습이. 여자, 남자 성별이 틀리죠. 성별 중에서도 여러분들 나이상으로 또 다 틀리죠. 그리고 개인별로 보면 다 겉모습이 틀리잖아요. 겉모습이 피상적으로는 다 분별되어 있다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여러분들 마음까지도 다 틀려요. 그게 벌입니다. 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유가 그 이후에 우리가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분별심이 생겨서 내가 있으면 남이 있는 거예요. 나와 남이 분별되는 그 분별심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끊임없이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에 있어야 될 그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기 때문에,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셨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창세기 6장 3절에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을 거두어 가셨다고. 그리고 육체 가운데 120살까지 살아라. 너 마음대로 살아라. 그래서 이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편한 대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 안에 육신이 원하는 욕망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욕망이 채워지지 않으면 끊임없이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게 바로 이 세상의 구조예요. 이 세상의 구조. 그런데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을 보게 하옵소서. 그 말입니다. 그 안에 있는 본성, 하나님께서 원래 주신 그 모습, 그 영을 보게 하옵소서. 깨닫게 하옵소서. 비록 생활 가운데에 삶이 있어서 제각기 생활하고 있지만 그 영을 깨닫고 나면 일체가 될 수 있다. 일체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성령의 끈으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끈으로. 우리는 할 수 없어도 그 하나가 되게 하는 그 무엇 때문에 그 성령으로 인해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예배 끝나면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를 그대로 킵하라는 이유가, 세상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이유가 이제 여기 있는 거예요. 이 펠로십도 하나의 예배의 연장인데 은혜를 나누면 참 좋아요. 그런데 거기에 갑자기 탁 끊어버리고 세상에 들어가면 내 유기하는 거거든요. 유기. 그러면 좋으면 다행인데 만약에 세상 이야기 하는 가운데 서로 의견 일치하지 않으면 또 마음이 상해서 집에 가는 경우가 있다고요. 세상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내 의견을 상대방이 따라주면 되는데 만약에 따라주지 않으면 말은 표현하지 않아도 교회니까 마음이 상할 거 아니에요. 은혜 다 쏟고 가는 거예요. 은혜 다 쏟고. 밖에 나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안에서 이야기를 하면 괜찮아요. 서로 마음 상할 일이 없다고. 덕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서 벗어나서 세상 이야기를 하면 좋게 끝날 수가 없어요. 뭔가 끊고 나도 뭔가 뒤가 캥긴다고. 처음 듣는 사람은 내가 혹시 실수는 하지 않았나, 저 사람 마음을 어떻게 상하게 하지 않았나, 이미 거리가 있다는 거거든. 편안하지 않다는 거거든. 편한 관계에서도 금방 말 잘못해서 깨어질 수 있다고요. 그게 바로 우리들의 관계거든. 여기서 하나 되게 한다는 것은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을 보게 하옵소서.
그 말입니다.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을 보게 하옵소서. 그 다음에 두 번째 13절에 보면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옵소서. 두 번째 기도가 기쁨을 저희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하옵소서요. 충만케 하옵소서. 이게 참 자주 언급이 됩니다. 이 기쁨이라는 것은 성경에 참 자주 언급이 돼요. 왜냐하면 이 기쁨이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세상이 주는 기쁨은 욕망이에요. 다함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끝이. 채워도 채워도 더 가져야 되는 것이 세상의 욕망이에요. 세상의 욕망. 근데 톨스토이라는 그 작가가 쓴 단편에 보면 사람은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는 단편 소설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참 재밌습니다. 이 시사하는 바가 커요. 그게 이제 사람이라는 것을 아주 짧은 글에 잘 표현되어 있는데, 그 바훔이라는 이 농부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소작농이었는데 평생의 소망이 뭐냐면 내 땅을 가지고 싶은 거예요. 내 땅을. 큰 땅을 가져가지고 나도 대지주가 돼가지고 하인도 거느리고 잘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저녁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땅만 있으면 악마 따위는 두렵지 않아. 근데 악마가 그 소리를 확 들었어요. 네가 땅만 있으면 내가 두렵지 않다고? 한번 해보자. 승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소문이 들립니다. 바사키르인이라고 있는데 러시아 남부지방이 있어요. 네 번째 큰 소수민족인데 거기 가면 땅을 주는데 1,000루블만 있으면 네가 아침에 해가 떠가지고 걸어서 해가 질 때까지 걸어가서 돌아오는 그 땅은 다 네 땅으로 준단다. 그래서 혼자 가서 그 촌장을 만나니까 정말 그런 거예요. 1,000루블만 내면 걸어가서 돌아오는, 걷는 그 밟은 땅은 다 준다는 거예요. 마치 옛날 텍사스에 이 서부 개발 계획이 있어가지고 말뚝만 박으면 다 땅으로 해주는 법이 있었잖아요. 여기에 실제로 그랬거든요. 제가 그 사람을 이 그랜빌에서 만났어요. 땅이 그 사람 소유가 제가 계산해 보니까, 주인을 만들 계산해 보니까 우리나라 서울의 전체 땅보다 넓은데 형제가 반 갈라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권총을 늘 이렇게 차고 다니더라고. 여잔데 박차를 딱 신고. 왜 그러냐니까 이 순찰을 돌면, 말을 타고 돌면 이 방울뱀이 많아가지고 뱀을 쏴 죽이려고 총을 이렇게 딱 차고 다닌다 그러더라고. 그 땅이 얼마냐 에이크로 설명해 주는데 제가 평으로 계산해 보니까 와, 그 땅을 그 아버지가 그 아버지의 아버지 때에 말을 타고 하루 종일 가서 말뚝을 박아가지고 경작을 하면서 실제로 그 소유가 된 거예요. 지금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이 사람도 이 말을 듣고 이제 가족한테 돌아와가지고 다 이제 이사를 했어요. 가서 야, 내가 이 바른 땅은 전부 다 나를 준다니까 우리는 이제 부자가 되었다고. 그 이제 1,000루블을 주니까 촌장이 조건이 있습니다. 분명히 주긴 주는데 너가 아침에 해 딱 뜰 때 시작해가지고 해 질 때는 돌아와야 된다. 출발할 때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까짓 건 내가 지킬 수 있다. 그 다음날 가족을 이제 뒤로 하고 물 들고 밥 먹을 거 딱 메고 출발했습니다. 계속 때 옆부터 이제 걸어가는데 갈증이 나고 배가 고픈데도 그만할까 하다가 보니까 점점 갈수록 땅이 더 좋은 거예요.
또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 보니까 저수지도 나오고 호수도 나오고 저것도 걸어가면 다 내 건데 싶어서 옆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끝이 없이 걸어가. 야, 근데 약속에 해가 질 때까지 돌아와야 된다는데 이거 어떡하지? 그래도 더 가는 거예요. 그때는 뛰어가지 생각에. 지금은 걷고 있지만 돌아갈 땐 뛴다고. 기진맥진해가지고 이제 갔다가 이제 돌아와요. 돌아오는데 뛰니까 얼마나 덥습니까? 옷 다 벗어 던지고 밥 먹으려고 배가 고파서 앉았는데 이 시간도 아까운 거예요. 먹는 것도 뒤로 버려버리고 물도 버려버리고 정신없이 뛰어와요. 여러분들 생각에 돌아왔겠습니까? 못 돌아왔겠습니까? 못 돌아왔다고요?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돌아오자마자 죽어버렸어요.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약속하기를 그 가족한테 준다고 안 돼 있었고 본인한테 준다고 돼 있었거든. 본인이 죽어버렸잖아요. 그 사람 그렇게 많은 땅을 차지하려고 다 물도 마시지 않고 먹는 것도 포기하고 옷도 다 벗어버리고 신발도 벗어 던져버리고 알몸이 돼서 죽어버렸는데 이제 장례식 때서 그 사람을 묻는데 딱 그 사람 땅 문은 2m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차지하는 땅이 2m밖에. 소설이 끝날 때 사람의 욕심이 그런 거예요. 욕심이 장성하면 죽음이에요. 죽음. 자기 죽을 건 모르고 끝없이 쫓아가는 겁니다. 그게 세상의 욕심이에요. 세상의 욕심.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뭐냐면 세상이 주는 기쁨은 그 욕심인데 욕심의 것은 죽음입니다. 끝이 없습니다. 끝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뭐냐면 늘 동일해요. 동일. 항상 거기에 있어. 항상 변함이 없고 그 다음에 기쁨이 있고 그 자리에 있고 깨끗하고. 그 어떻게 묘사를 해야 될까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5장 17절에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쉴 새 없이 끊임없이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기뻐하라 그러다. 기뻐하라. 여러분들 생각에는 기뻐해야 될 일이 있어야 기뻐하죠.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그 뒤에 끊임없이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래요. 그게 따라 나와야 되겠죠.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감사하는 마음은 조건 달면 안 돼요. 무조건이라고. 무조건. 모든 일에 내가 이렇게 주면 감사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하겠다가 아니라 모든 일에 매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계속 기도하라. 기도하면 그 자리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만날 때에 하나님이 항상 여러분들 그 마음에 있고 기쁨을 주십니다. 기쁨을 주십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는데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여러분들 마음으로는 세상이 주는 마음으로는 기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말은 여러분들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만날 때 연합했을 때 그 마음으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그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영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연합했을 때에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길 때에 기쁨을 주신다. 기쁨을 주신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 15절에 보니 저 제자들을 악한 자로부터 지켜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보면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나와 있듯이 모든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으러 다닌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혼자 평안하게 살도록 놓아주지를 않습니다. 세상이. 그래서 세상은 세상 마귀, 공중 권세 잡은 자, 어두운 세상 주관자들, 그 다음에 악한 영들이 주관하는 그게 바로 세상이라 그러는 거예요. 권세 잡은 자들, 악한 영들이 지배하는 것, 세상 주관자들이 지배하는 것, 이게 바로 세상이에요. 삼킬 자를 두루두루. 사기꾼들은 누가 사기 잘 당할지를 안다 하잖아요. 자기는 똑똑하다고 생각하는데 사기꾼의 눈은 사기칠 대상자가 보인다는 겁니다. 제가 어느 자료에서 봤는데 지하철을 타면 그 서리하는 사람 있잖아요. 남에게 여자들 가방에서 돈, 그 다음에 남자들 이렇게 있으면 이게 기가 막히게 꺼내가는데 그 사람들한테는 보통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돈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돈 냄새가. 어떤 사람은 추리하게 입어도 돈이 많이 있는 사람이 있고 반듯하게 입어도 뭐 없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서리를 하는 거예요. 서리를. 그게 세상이에요. 세상. 그러니까 늘 걸려지는 사람이 있죠.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 보세요.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이렇게 엎어지고 고통받고 하는 경우 없습니다. 항상 보면 타인이 관계 속에 걸려 있어요. 타인이 걸려 있다고. 나를 해코지 하는 사람이 있다고. 또 내가 은연중에 다른 사람을 또 해코지 할 수가 있거든. 나는 그렇지 않지만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할 수 있다고요. 이게 바로 세상이에요. 이게 바로 세상. 악한 영이 지배하기 때문에, 선한 영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이 지배하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이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바로 세상입니다. 이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기도를 받고도 사도행전에 보면 끊임없이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는 게 묘사가 돼요. 사도행전에 보면 누구 하나라도 온전하게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한 편안하게 한 사람이 없어요. 가는 곳마다 박해예요. 가는 곳마다. 루스드라에 바울이 갔을 때에 유대인들이 그 말씀 전하는 것 보고 자기의 전통을 해친다 해서 바울을 돌로 쳤어요. 돌로 쳐 죽이려 했어요. 바울이 거의 죽다가 살아납니다. 그때에 거의 죽음 상태에 갔을 때에 삼청천을 본 거예요. 삼청천을. 하늘나라를 본 거예요. 그 다음에 빌립보서에 보면 바울이 또 귀신 들린 소녀를, 그 악한 영이 들렸습니다. 귀신 들린 소녀를 악한 영에서 구해줘요. 그러니까 그 소녀를 고용해서 점을 보던 주인이 수입이 없어지니까 바울과 실라를 옥에 가두는 사건이 있어요. 박해를 받죠. 데살로니카에서 또 유대인들에게 죽을 뻔했어요. 베레아로 도망오죠. 그 다음에 고린도에 내려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니까 유대인들이 끝없이 해방을 합니다. 끝없이. 에베소서는 마찬가지고, 에베소서. 언장색 만드는 그 아데미 신상을 만든 데메트리오라는 사람이 모함을 해가지고 폭동을 일으키잖아요. 가는 곳마다 이게 바로 세상 악이에요. 제자들에게 이들이 이러한 악에서 이겨내도록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기도를. 자, 우리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할 수가 있고 또 우리 자신도 다른 사람에게 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살다 보면. 그런데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것을 해결하려면 답이 없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끝없이 내 자신이 괴로워요. 내 자신이. 왜?
내가 보복을 해야 되니까 그 마음이 내 마음속에 앙금으로 남아있으니까 엄청 괴로워. 내가 괴로운 거예요. 내가. 근데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자신이 기도하면서 계속 실험을 해보세요. 그 마음 씻어내는 것을. 내가 내 생각으로 그것을 끝없이 내가 당했던 걸 생각하며 억울하게 짝이 없는데 잠시 생각을 바꿔가지고 기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맡겨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 맡겨보세요. 맡겨보세요. 그러면 한순간에 마음이 그렇게 쫙 내려갈 수가 있다고. 그걸 계속 훈련을 해야 됩니다. 생각이라는 것도 길이거든요. 길. 여러분들 풀밭에 갈 때 잔디밭에 트레스패스 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계속 한 사람이 다니면 잔디가 넘어져 가지고 길처럼 보여서 뒷사람 가면 또 뒷사람이 가면 계속 사람이 가면 길이 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의 생각도 길이 되거든요. 길. 내가 그 생각을 계속 하면 생각이 길이 나서 앉았다면 그 생각이 나고 밥 먹을 때도 그 생각이 나요. 그 사람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 아주 힘든 생각을 가지면 아주 힘든 거예요. 누가 힘들어? 내가 힘든 거예요. 내가. 생각이 길을 내가지고 내 스스로 그렇게 함정을 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을 돌려가지고 맡겨보세요. 맡겨보세요. 여러분들 본성에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이시라면 그래 하나님께서 하십시오. 저는 감당이 되지 않습니다. 한순간에 맡겨보면 그렇게 내 마음에 평안이 와요. 내가 산다고. 내가 하나님께 다 맡겨주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저들을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 악에서.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악에서 이겨내려 하는 것이 아니고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악을 이길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자가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실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으로 악을 이길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7절에 보면 아버지의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자, 저들을 거룩하게 해달라는 건데 제자들을 이 거룩하다는 표현이 구약에서와 신약에서 조금 틀려요. 구약에서는 그야말로 죄에 대한 어떤 속죄함을 거룩함을 받거든요.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속죄 양을 2마리를 골라가지고 한 마리는 잡아서 지성소에 이렇게 속죄소에 뿌리고 나머지 한 마리는 아사셀 염소라 해서 그게 이스라엘의 모든 죄 1년 동안 지은 죄를 다 맡겨서 광야로 내보냅니다. 광야로.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게 해요. 자, 저 염소에 너희들 죄가 다 짊어져서 광야로 나간다. 사라진다. 눈앞에 사라질 때까지 보이게 해요. 실제로 눈에서 사라지도록 너희 죄가 저처럼 사라졌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을 아사셀 염소라 그럽니다. 1년에 한 번씩 7월 11일 날 욤 키푸르 해서 지금도 그렇게 이스라엘에서는 하고 있어요. 욤 키푸르 데이 7월 10일 날 대제사장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속죄에 관계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 동안 지은 죄를 다 사함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만 사용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만. 거룩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사야는 6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을 거룩하도다. 거룩 3번이나 이야기했어요. 요한계시록에도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4장 8절에 보면 그 서랍들이 있는데 날개가 6개 달렸어요. 날개가 6개.
그때에 큰 소리로 외치기를 거룩 거룩 거룩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리키는 하나님의 다른 말이 거룩입니다. 거룩.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못했어요. 거룩하다고 말도 하지 못했다고. 말도 하나님이. 바로 그분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함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신약에 와서는 조금 뉘앙스가 틀려요. 거룩함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것이 하나의 희생으로 보는데 우리의 죄에 대한 희생 제물로 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그분의 속죄로 말미암아 속죄 희생 제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써 우리의 죄를 구원받는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19절에 내가 나 자신을 거룩하게 하오니 이 말이 나와요. 이게 너무 어려워요. 예수님께서 내가 내 자신을 거룩하게 하오니 저들도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나오니까 참 어려운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잠시 후면 십자가에 돌아감으로써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저들 나를 믿는 저들을 구속해 준다. 깨끗하게 해준다. 그 말인 겁니다. 그 말. 내가 먼저 희생이 되니 나를 따르는 제자들도 나처럼 저렇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실 여기까지 보면 이 제자들은 12제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죽음대로 그대로 죽어요. 그대로. 요세푸스라는 유대인의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기록한 12제자들의 죽음 그 책에 보면 이 12사도들이 어떻게 죽은지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대로. 실제로 요한복음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어떻게 죽었을지를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21장 18절에 보면 너는 늙었을 때에 내 팔을 이렇게 벌리고 남이 내게 띠를 띄우고 내가 원치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베드로가 십자가에 매달려 가지고 꽁꽁 묶여서 죽으리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실제로 베드로는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렇게 순교했어요. 아가야성에서. 그 다음에 베드로의 동생도 X자형으로 묶여가지고 거꾸로 매달려가지고 죽었어요. 그 다음에 야고보도 헤롯 아그리빠에게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그리고 빌립도 브리기아라는 지금 터키 지방에서 기둥에 거꾸로 매달려가지고 십자가에서 찢겨져 죽었어요. 나다니엘도 아르메니아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고 도마는 인도에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창에 맞아가 죽었어요. 군인들에게 창에 찔려서 죽었어요. 마태는 에디오피아에서 목에 잘려서 죽고 또 다른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성전 꼭대기의 높은 곳에서 밀어 떨어뜨려 가지고 땅에 떨어져서 죽여요. 시몬이라는 제자는 에디오피아에서 목 잘려 죽고 다디오라는 제자는 활에 맞아서 십자가에 묶여서 활에 맞아가지고 죽어요. 마띠아는 에디오피아에서 돌에 맞아서 죽고 유일하게 한 명 살아남은 사람은 자연사한 사람은 이거를 기록한 요한밖에 없어요. 요한도 이 기록이 그래요. 요한은 왜 자연사당했냐면 잡혀가지고 기록이 그래요. 그러니까 참 신기하죠. 여러분들 이성적으로는 못 믿습니다. 펄펄 끓는 기름에 요한을 던져 넣었는데 기름에 닿자마자 요한이 튕겨서 밖으로 나왔대. 감에.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밤모섬으로 유배를 보냈답니다. 밤모섬으로. 거기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거든요. 펄펄 끓는 기름 감아서 집어 던졌는데 튕겨서 밖으로 나와버렸어. 그러니까 두려워가지고 유배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유일하게 순교당하지 않고 자연사 자기 목숨을 다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90살 넘게까지 살았대요. 90살 넘게까지.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내가 나 자신을 거룩하게 하오니 저희도 또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옵소서. 나와 같이 하나님 복음, 이 기쁜 소식을, 천국 복음을 전하다가 저들도 이렇게 죽게 하옵소서.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거룩함하고 틀리죠. 그래서 터툴리안이라는 그 교부는 이 사도들의 순교 때문에 이 순교가 오늘의 교회의 씨앗이다 그래요. 오늘의 교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순교가 없었다면 지금 우리들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을 거예요. 이 순교로 인해서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 내려오는 겁니다. 교회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날 요즘은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누가 제자냐면 예전에는 예수님을 그대로 본 자들 그 사도들을 제자로 했지만 요즘은 개념이 틀립니다. 그분 가르침이 이 성경이에요. 이 성경의 가르침을 그대로 믿고 따르는 자,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자를 한다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기쁨이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악에서 보호해주실 거라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그 말씀으로 거룩하게 된다. 진리를 위해서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다. 우리도 그렇게 되어야 되겠다. 여러분들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계심을 믿습니까? 이 가르침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기도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이 기도처럼 저희도 성령의 끈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 일치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저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충만하셔서 저희 속에 언제나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세상의 악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순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